당신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셨습니까? 우리의 아침은 참으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아침,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어떨까요? 그 한 구절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지탱해 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짧은 구절이 왜 우리의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현대인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옆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지만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고 모두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아침의 선물입니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우리는 천장과 벽에 둘러싸여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만날 사람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들, 당신이 오늘 겪을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 당신의 출근길도 때로는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루가 마치 건널 수 없는 바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애굽 군대처럼 당신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오늘 직장에서 마주할 어려운 상사, 해결해야 할 복잡한 프로젝트, 풀어야 할 인간관계의 매듭, 이 모든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때로는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 문제를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3번이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그 가시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떠올린 말씀 한 구절이 하루를 지탱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시편 121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장 8 3절의 말씀을 두었다. 내 관점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출근하는 것도 퇴근하는 것도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영원한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복잡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짧은 기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출근길에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SNS를 확인하는 대신 성경 앱을 열어 오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회의 중에 긴장될 때, 상사에게 꾸중을 들을 때, 동료와 갈등이 생길 때, 그 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넷째,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인정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잘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이 먹을 풀을 찾아주고 마실 물을 찾아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당신이 쉴 곳을 예비하십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떠올린 말씀 한 구절은 바로 이 진리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을 큰 기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병이 낫는 것,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것,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만을 하나님의 역사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는 것,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 일할 직장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출근길에 떠올린 말씀 한 구절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34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에 당신이 염려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해야 할 프레젠테이션, 마감해야 할 보고서, 해결해야 할 고객 불만, 처리해야 할 이메일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이 없을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더욱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떠올린 말씀 한 구절이 하루를 지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시편 121편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 도와주신 하나님께,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근길 지하철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말씀을 묵상하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출근길에 떠올린 말씀 한 구절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